종말 시대를 위한 예언서 요한계시록 연구 강의 김대성 목사 제27강 일곱 나팔과 이스라엘 역사 제4부. 자, 그러면 다섯 달은 150일로 계산돼 나오고 150년으로 실제 역사에서 연월 일시는 이것을 이 세 가지로 해석돼요. 여러 책들을 참고해 보면. 자, 1번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다섯 달을 즉 150년을 언제로 보는가 하면은 오스만 투르크가 1299년 7월 27일에 동로마 지방의 한 구역인 니코메디아를 침공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일이 1299년 7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동로마를 공략하겠다고 했는가 하면은 150년. 그래서 가보니까 1449년 7월 27일까지 가면은 다섯 달입니다. 이 다섯 달로부터 391년 15일을 지나가면 어디가 나오는가 하면은 1840년 8월 11일이 나와요. 그런데 1840년 8월 1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동로마를 점령했던 오스만 토이기가 점점 세력이 약화되다가 1840년 8월 11일에 런던 협정이라고 하는 특별한 회의를 통해서 완전히 오스만 투르크가 독립성을 상실해버린 날이 이 날이에요. 그래서 1번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 방법 2는 이것입니다. 그 다섯 달 동안 괴롭게 하는 그 내용은 다섯째 나팔에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큰 살상 행위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섯 달 동안 어떻게만 하라고 그랬어요? 괴롭게만 하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라센 제국이 동로마를 향해서 공격은 하되 살상이나 어떤 치명적인 공격을 하지 못한 채 괴롭히기만 했던 674년부터 823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잠깐? 그 기간을 150으로 잡는 것입니다. 150으로 잡고, 그 다음에 년, 월, 일, 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는 계산하지 않고, 그것을 그저 어느 특정한 시간, 곧 년, 월, 일로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391년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묘하게 어떻게 맞아떨어지는가 하면 동로마가 언제 망했습니까? 1453년에 망했어요. 동로마가 망한 1453년으로부터 391년이 지나가면은 언제가 나오는가 하면 1844년이 나옵니다. 1844년은 2300주야를 지난번에 잠깐 이제 윤곽만 공부하실 때에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된 것으로 나오는 것이 1844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를. 150일인데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어디까지나 지금 구약을 배경으로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도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을 심판하셨던 노아 홍수의 역사에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물이 땅에 철철 넘치던 기간이 총 150일입니다. 정확하게 150일이에요. 그 성경절을 여러분 각자 찾아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 24절 그리고 8장 3절 4절을 보시면 물이 땅에 아주 흉용하던 철철 넘치던 기간이 비 올 때부터까지 포함해서 150일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부터 7월 17일이니까 몇 개월입니까? 5개월이죠? 근데 그 기간이 며칠인가 하면 150일입니다. 한 달을 얼마로 했기 때문에? 30일로 했기 때문에 150일이에요. 그래서 물심판 기간이 150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를 통한 이 물심판의 기간을 150일로 했던 점을 감안해서 이슬람의 그 사라센 제국이 동로마를 공략하던 그 동로마에 대한 심판의 기간을 150일을 상징으로 쓸 때 그걸 150년으로 잡아서 그냥 심판의 어떤 특정한 기간이다. 그것을 꼭 이렇게 150년을 구태여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인가 계산할 것 없이
노아의 그 홍수 때 물 심판이 150일 동안 물이 머물러 있었듯이 그 심판의 개념을 동로마에 적용시켰을 경우에 그저 어느 한정된 기간 동안에 동로마가 공격을 받을 것이다. 사라센 제국으로부터 그런 해석이고, 그 다음에 년, 월, 일, 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간 단위를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 1개월, 그렇죠? 그 다음에 1일, 또 한 시간,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그 시간 개념의 단위를 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특정한 기간으로 환산할 것이 아니고,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를 정복할 때까지 공격한 그 일정한 그냥 한 기간으로 봐야지 이것을 꼭 날짜에 끼워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런 해석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해석이 그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약간씩 그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약간씩 변형이 됩니다. 근데 원래 가장 지지를 많이 받던 해석 방법 1이었습니다. 1. 그런데 최근에는 경향이 3번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3번. 저도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느 정도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을 분리해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려면 3번 정도로 해석을 해야지 이건 날짜까지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3번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로 이제 마음에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또 좋은 걸로 하셔도 큰 지장은 없는데 왜냐하면 뭐 이것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는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이게 옳겠다 생각하는 것을 잘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러한 그 심판이 계속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역사의 비극입니다. 경고를 주고 심판을 해도 잠깐 그때뿐이지 근본적으로 인간들은 좀처럼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계시록 10장과 11장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혹시 일곱 인 공부하실 때 생각나십니까?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뭐가 하나 끼어 있었죠? 인치는 사건, 계시록 7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인치는 사건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일어나야 할 일이기 때문에 끼어들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10장과 11장이 끼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그 사이에 일어날 사건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곱째 나팔 일단 끝내고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10장, 11장이 어렵지만 재밌어요. 그럼 빨리 일곱째 나팔까지 끝을 내십시다. 일곱째 나팔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길게 시간 쓸 필요가 없고요. 자, 우선 도표를 잠깐 여기 보세요. 여섯째 나팔이 있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있습니다. 근데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계시록 10장과 11장이 끼어 있죠. 그 여섯째 나팔은 지금 어느 나라가 이제 완전히 멸망한 기록입니까? 동로마가 멸망했고 동로마를 멸망시킨 오스만 토이기도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끝났습니다. 그럼 동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이 토이기가 계속되다가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1840년에 가서 이제 힘을 잃었어요. 그 이후에도 조금 더 갔습니다. 독립성은 잃었지만 나라는 또 이렇게 근근히 연계되다가 실제로는 1922년인가 그때 가서 이제 완전히 토이기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고 터키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무렵 오스만 토이기가 19세기 말경에 이제 힘을 잃고 이제 떨어집니다. 이 일곱째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의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일곱째 나팔은 10장과 11장이 한참 진행된 후에 11장 끝부분에 가서 일곱째 나팔이 나오는 겁니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18절이 심판이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지금 이 일곱째 나팔도 다른 여러 성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선 결론이 나왔는데 그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늘의 왕국의 일원이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결론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죠? 먼저 나왔고 그렇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제 감사하고 찬양을 돌립니다. 이제 이것은 결론이고 그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었습니까? 이방들이 분노했고 분노하는 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하나님의 진노로 망했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제 상을 받고 악인들은 멸망을 받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다 이것입니다. 몇째 나팔에서 일곱째 나팔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 이건 뭐 긴 설명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에서 악인들에게 내려지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하고 연결되는가 하면은 일곱 재앙과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또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는. 자, 그 다음에 이 장면이 마치면서 19절에 다시 말하면 계시록 11장 마지막 절에 일곱째 나팔이 끝나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19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넘어가기 직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지금 그동안 이제 주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나오는 계시를 볼 때 촛대가 나오고 향단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성전이 열리면서 뭐가 보였습니까? 언약궤가 보이지 않습니까? 성소 사진 있죠, 사진? 그 사진을 한번 보고 갑시다. 언약궤가 어느 위치에 있는 무엇인지 성소 사진을 한번 보시고 성소 내부 사진입니다. 이제 이쪽 칸은 성소지요? 이제 이쪽 칸은 무엇입니까? 지성소지요? 그동안의 계시는 주로 촛대와 향단 그런 데서 이루어졌죠? 근데 이번에 이제 12장 계시록 12장 넘어가기 직전에는 뭐가 보였습니까? 언약궤. 궤는 궤짝입니다. 무엇이 들어있는 궤짝입니까? 십계명. 언약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궤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12장부터 나타날 계시는 뭐와 연관된 계시인가 하면은 언약궤, 하나님의 법, 십계명과 관련된 싸움이 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사도 요한이 미리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12장 넘어가기 전에 10장과 11장을 하고 가야 되겠죠? 네, 그럼 이제 10장과 11장을 좀 할 테니까. 자,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작은 책이 나오고 그 작은 책과 함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개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장의 사건은 이 동로마가 망한 후에 한동안 지속되던 토이기가 이제 몰락하는 19세기 말부터 이제 20세기 초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하시려면 역사 도표를 잘 보시면 대강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다 이제 머리에 지워 놓으시고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서 이제 이 당시 이제 오스만 토이기가 망하고 이제 계시록 10장과 11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시대의 사건들을 잠깐 보자 이것입니다. 도표 보셨습니까?
이제 그동안 연대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건 다 잊어버리세요. 그거 자꾸 붙들고 그게 뭔가 390일이 뭔가 그 생각 하시지 말고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이 도표에서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선 1755년에 리스본 지진이 일어났죠. 이것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예수 재림 전의 징조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진. 그렇죠? 이게 지금 인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1780년도에 해달이 빛을 잃어버리는 암흑일이 지나갔죠? 이것도 공부했습니다. 이것도 몇째 인 뗄 때 사건입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1780년에서 9년이 지난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교황권이 무너집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9년 후인 1798년에 교황 비오 6세가 나폴레옹의 부하 볼테어 장군에게 잡혀감으로 교황권이 일단 몰락합니다. 언제? 1798년. 여러분, 이 교황권이 몰락한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보통 말세라고 합니다.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1800년에서 몇 년 전입니까? 1798년이면. 예? 2년 전이니까 우리가 그냥 외우고 쉽게 이 지구의 인간 역사의 말세가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은 1800년 정도에 시작됐다 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 징조들이 이미 1755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말세의 징조들이. 그 다음에 교황이 몰락하면서 그동안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던 성경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최초로 만들어진 성서 발행하는 단체가 영국 성서공회였습니다. 그것이 몇 년이었습니까? 1804년. 12년 후에 미국에서도 성서공회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겠죠? 성경을 자유롭게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연구한 결과 예수님께서 곧 오실 때가 되었다는 자각과 함께 1831년부터 대대적인 재림 운동이 시작됩니다. 한참 재림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1833년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별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운동이 가다가 이 사건 나니까 더 불이 붙은 거예요. 정말이구나 이제. 별 떨어지는 사건도 여섯째 인 뗄 때 일어난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였지 않았습니까? 별 떨어지겠다고 그랬고. 별 떨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어디가 이제 몰락합니까? 동로마를 멸망시켰던 토이기, 트루크가 몰락합니다. 이게 지금 다 그 역사 속에 같이 이제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루크가 멸망한 지 얼마 후부터 2300주회가 끝나고 재림전 심판이 시작되었습니까? 4년 후, 1844년부터 이제 2300주에 의하면은 그 사건이 재림전 심판이 시작되고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말세 종말의 시간이 시작됐고 우리는 지금 그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하여 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여기 천사는 7 나팔을 불어왔던 천사와는 다른 천사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발은 불기둥 같았다. 이 모습은 계시록 1장 7절과 14절로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 여기 나온 이 힘센 다른 천사는 그냥 보통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설명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저것 여기서 단정은 지을 수 없고 어쨌든 하늘에서 아주 힘 있는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어떤 새로운 예언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천사의 손에 뭐를 들었습니까? 작은 책을 하나 들었고
한 발은 어디를 밟았습니까?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그러니까 바다와 땅을 다 밟고 있으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작은 책의 내용이 증거되고 드러나고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볼 때 언제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은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예요. 그러니까 말세라고 할 수 있겠죠?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가 말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계시록 10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 말세에 일어날 특별한 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세에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성경에 언급된 몇 가지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이후에 나오는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을 포함해서 그 뒤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니엘 1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8장 이후에 나오는 그 이전까지를 포함해서 이 다니엘의 계시가 풀어지지 않다가 봉함되어 있다가 언제 풀어지겠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풀어지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는 너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말세가 되면 펼쳐져서 이해할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임이니라.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계시를 보고 깨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무슨 말이 들려왔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 말을 깨달을 수 없다. 너는 단지 본 것을 그대로 쓰기만 해놓으라. 그 말이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마지막 시대에 펼쳐진 이 다니엘과 계시록의 말씀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고 지혜 있는 자가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 바빠서 여기에 무관심할 것이고,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기에 와서 지금 계속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여기 다니엘 12장 8절로 10절에 예언된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언을 펼쳐서 깨닫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깨우치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그 외치는 소리가 사자의 부르짖음과 우레소리 같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금 펼쳐져서 공개되고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야 할 이 다니엘서의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기별에 큰 능력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지식이 발달하고 성경이 펼쳐지면서 드러날 기별은 봉함되었던 다니엘서의 예언이 펼쳐지고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손에 들려진 작은 책은 바로 다니엘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다니엘서와 관계돼서 그 이후에 모든 내용이 성취되었는지 한번 역사를 보면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 다니엘서가 얼만큼 큰 역할을 했고 영향을 미쳤는지 몇 개 예를 들었습니다. 우선 매뉴얼 라쿤자라고 하는 신부가 다니엘서를 연구해서 남미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 어빙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니엘서를 연구해가지고 영국에서 재림 소식을 전파했고,
영국 국교회의 700여 명의 목회자들도 이 일에 같이 가담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요한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니엘서를 연구해가지고 독일, 러시아, 프랑스, 스위스, 스칸디나비아 등 여러 나라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였습니다. 요셉 볼프라고 하는 사람, 요셉 월프라고도 하고 볼프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도 다니엘서를 연구해가지고 1821년부터 1845년까지 아프리카, 이집트, 아비시니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페르시아는 아마 이란 그 지역이겠죠. 인도, 미국 등을 여행하면서 재림 기별을 전했습니다. 다니엘서가 펼쳐지고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세계 도처에서 재림에 대한 관심과 준비와 재림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깊이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재림 기별은 반드시 천사가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서 있었듯이 온 세계 전역에 재림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좀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은 뭔가 성경을 제대로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힘센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하여 본문을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4절부터 길기 때문에 그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내용은 길지만 오른손을 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했다. 그것이죠. 그 다음에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다니엘 10장의 예언이 기록될 때에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부러졌습니까? 안 부러졌습니까? 아직 안 부러졌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이미 공부하고 지나왔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는 아직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천사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계시록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이제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다니엘에게 주신 기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 말씀이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아예 쓰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임봉하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기록하지 말라는 것이지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본 것이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든 것은 그 맹세하는 자세지요. 그런데 그 맹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맹세 아주 그 서로는 길어요.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쭉 해서 맹세하여 가로되 뭐라고 됐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것이 맹세한 것입니다. 그럼 지체하지 아니했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를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시간이 더 없겠다 그 말입니다. 남은 때가 없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난외주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떤 중요한 말에 대해서 밑에다가 별도로 설명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난외주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남은 때가 없다, 시간이 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왜 시간이 더 없다고 했는가? 이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일단 보십시다. 지금 이것은 1844년부터 재림 때까지, 요 전부터 이미 우리가 말세는 시작됐죠? 어쨌든 이 종말의 시간에 관한 예언인데,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반드시 봉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말세에 펼쳐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00년을 전후로 해서 서서히 이제 다니엘서가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성경의 그 연대에 관련된 예언들이 꽤 여러 개가 나옵니다.
1260년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2300주야 이런 연대에 관련된 예언들이 나오는데 1844년 이후에 관련된 연대 예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844년이라고 하는 2300주의 끝에 관한 연대가 예언상 나타난 연대로서는 마지막 연대라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연대가 없어요. 이제는 무엇만 남았습니까? 1844년 이후로는 재림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1844년 이후에 어떤 시기를 정하는 것은 비성서적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재림의 어떤 시기나 시간에 대하여 정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남은 때가 없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은 재림이 매우 지금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정신 팔지 말고 다른 데 쓸 시간이 없으니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라는 것입니까? 재림에 맞춰 놓고 준비해서 기다리라는 기별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속의 경륜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일곱 나팔을 볼 때 얼마나 그 상세하고 복잡합니까? 그런데 남김없이 철저하게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예언도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실 때 예언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미리 이야기를 하셔요.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럼 가만히 기다리고 보면 그거 성취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이구, 성취가 되네. 그리고 또 그 다음 시대를 위해서 선지자들이 또 예언을 합니다. 지나보면 성취가 돼야 안 돼요? 또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반복 쌓이는 것을 볼 때 너희가 앞으로 있게 될 미리 말씀한 예언에 대해서도 믿고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역사의 마지막 결론으로 계속해서 성경 구석구석마다 드러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믿으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분이 오실 것이니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작은 책을 갖다가 먹어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먹으라. 이 책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에스겔 3장 1절로 3절에 언제나 우리가 이 계시록을 풀어나갈 때에 구약의 언어와 구약의 배경을 빌려야 해석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구약을 배경으로 지금 지식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3장에 보면 에스겔도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책이 아니고 뭡니까? 두루마리에다가 쓴 거 아닙니까?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작은 책은 무슨 책이었습니까? 다니엘서였죠? 그것을 해석해보고 적용해보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가 이제 해석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증거될 것인데 하나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무슨 경험이에요?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해본 결과? 다니엘서를 해석하고 적용해서 전파한 결과 처음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나중에는 쓰게 되는 경험을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18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성경이 펼쳐지고 성경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성경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됐습니다. 편하게 1800년대를 정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사람들이 뭘 연구했어요? 다니엘서를 연구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재림기별을 전했죠. 그런데 1818년에 이제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다가 특히 다니엘서 8장과 9장을 연구하다가 이미 우리가 간략하게 공부했던 2300주야라고 하는 예언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2300주야를 해석해 보니까 아주 긴 시대를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전 457년부터 2300년에 걸친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2300년을 이제 그 시작점을 찾아서 역사로 확인하고 2300년을 이렇게 그려보니까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윌리엄 밀러가 깨닫고 이 성소 정결을 윌리엄 밀러는 무엇으로 해석을 했는가 하면 재림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날짜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 대속죄일 뭐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1844년 10월 22일이라고 하는 날짜까지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818년에 그것을 깨달은 윌리엄 밀러가 오랫동안 고심을 하다가 1831년부터 이별을 가지고 재림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른 사람이 전파할 때보다 훨씬 이것이 영향력이 컸어요. 왜냐하면 연대 계산이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 당시에는 아직 성소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재림으로 갖다가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셨느냐? 이후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재림 운동이 이제 막 번져나가다가 정점이 어디입니까? 1844년 10월 22일이에요. 그러니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신납니까? 전도가 보통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다 아주 꼼짝을 못하고 재림 확실합니다 하고 들어오는데 짧은 시간에 약 10만여 명의 재림 교도들이 생겨났습니다. 단맛이에요? 쓴맛이에요? 그것이? 단맛이죠. 아주 신나게 재림에 대한 소망과 재림의 기별을 전하다가 1844년이 돼가지고는 이제 밭에 씨를 안 뿌렸어요. 봄에. 왜 안 뿌렸습니까? 추수하기 전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다 놀렸지 않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광신자, 정신 약간 나간 사람, 이렇게 조롱을 받으면서도 이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냥 기쁨으로 일해 나가다가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 실망과 좌절과 낙담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맛을 본 거예요? 쓴맛을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이 나와요. 쓴맛을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비록 그렇게 고생은 했지만 쓴맛은 봤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예언을 살펴서 다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됐다. 뭘 연구한 결과, 작은 책을 연구한 결과 그렇게 됐다는 말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은 다른 해석이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이 1844년에 이 쓴맛을 본 결과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왜 이런 것이 예언으로까지 나와 있어서 이렇게 이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느냐? 종합적으로 보면 이것은 요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날짜를 정해서 불발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의의가 다른 거예요. 우선 첫째로 이 재림운동이 고조에 달했을 때 많은 개신교회들에서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을 출교시켰습니다.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광신자라고. 그래서 여러 교파로부터 출교당한 사람들이 교회 이름도 없이 교파도 없이 무슨 운동을 하는 겁니까? 큰 무리가 떼를 지어서 재림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1844년 10월 20일이 지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후에도 그 무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 교회와 교파별로 가지고 있던 성서적 진리를 한자리에 모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것은 이제 계시록 12장 공부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지금 중세 종교 암흑 시대가 지나는 동안에 영적 부흥과 개혁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완전히 식어져 있었고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 운동의 여파로 그 식어졌고 얼어붙었던 영적 부흥과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서 좌절은 했지만 그 영적 부흥의 불씨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불씨가 돼가지고 이
개신교 역사가 이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 나중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성소 문제를 이제 깨닫고 다시 보니까 1844년 10월 20일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적용한 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무엇인지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소 문제가 밝혀지면서 성경 예언 해석의 올바른 틀이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공부를 지금까지 쭉 하시는 동안에 성소에 대하여 무지하면 계시록이 풀려나질 않아요. 풀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실망의 결과 세 가지 열매가 있었는데, 하나는 각 교파가 가지고 있던 부분적인 진리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영적 부흥과 각성 운동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셋째는 성경 예언 해석이 올바른 틀을 가지고 다시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의의입니다. 이 경험은 사실상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한 경험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고 또 쫙 5,000명 앉혀놓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쫙 먹일 때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쭐했겠죠? 자기 선생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이 이러는 가운데 죽은 자를 탁 살려낼 때에 제자들이 자기가 한 것도 아니면서 괜히 우쭐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일할 때 제자들은 굉장히 단맛을 많이 봤는데 언제 쓴맛을 봤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이 쓴맛을 본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메시아가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해방되면 자기들은 같이 그동안 따라다닌 공 때문에 한 자리씩 해가지고 한바탕 뭐 좀 하고 싶었는데 완전히 쓰라린 맛을 본 거예요. 언제까지 그 쓴맛이 가시질 않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귀신인가 보다, 유령인가 보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특히 도마 같은 사람에게는 너 옆구리 좀 한번 만져봐라. 내가 누군지 한번 확인해라. 내 손에 이 못자국을 봐라 하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냥 그렇긴 그렇군요. 뭐 요 정도였어요. 그런데 언제 확신하게 되는가 하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이에 예수님이 끼어들어가지고 아주 좌절해가지고 실망해서 가고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을 하나씩 펼쳐서 그것이 예수님께 다 성취되었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은 이미 예언된 것이고 그는 부활하실 뿐이고 하는 것을 예언과 맞추어서 다 설명을 딱 해주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눈이 뜨였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예언을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엠마오 제자들이 헐떡거리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은 이미 그 제자들 속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도 다시 또 선지서와 시편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펼쳐서 설명할 때 드디어 제자들이 눈을 뜨고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자들은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1844년에 재림을 기다리던 이 우리의 선조들이 쓰라린 맛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다시 예언을 펼쳐서 이제는 정말 그분이 확실하게 재림하실 것이라는 아주 너무나 밝게 빛나는 진리의 빛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예언적으로 확실하게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계시록 10장의 교훈을 통해서 정말 중대한 교훈을 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펼쳐진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잘 공부하시고 인식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하늘의 밝은 빛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나아가서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